원래 저희가 전도부 식구들이 오늘 빨간색을 입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 어느 한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 그걸 입고 오려고 했어요. 저도 빨간색을. 근데 그러면 왜 안 될 것 같으면 어느 한 당을 지지할 것 같다는 안 좋은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알파온 신예배가 아닌데 그거 입고 오면 알파온 신예배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안 입고 왔어요. 대신 최대한 집에 있는 거에 그냥 빨간색 비슷한 계열로 입고 왔으니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는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좀 전하려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무섭기로 소문난 한 남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칠판에 이것저것을 막 적은 다음에 뒤를 딱 돌아봤어요. 딱 돌아봤는데 아이들의 입에서 웃음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니 보니까 이 선생님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거예요. 평소에 무서운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이 말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 아이가 손을 탁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맨 뒷사람 나와서 문 좀 닫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도하는 이웃들의 마음의 문이 이렇게 닫혀 있진 않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에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요. 그 메시지를 들으렸고요.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때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설득당해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냉대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닫혀진 사람들의 문에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사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도부 식구를 맡으면서, 전도부를 담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람들의 닫혀있는 이 마음의 문이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해 열릴 날이 올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이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인가? 사람의 닫혀있는 문이 다시 한번 열릴 날이 올 것인가? 성경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밑작업이 있습니다. 기초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전도 번신 예배로 다니는데 전도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말로써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 그게 전도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 효과적인 전도가 되려면 이 말을 하기 전에 전제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기도가 선행될 때 그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전도하기 전에 기도했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게 중보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중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를 통해 듣고 있죠. 이 사도행전은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그래서 전도행전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하나는 이름이 전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전도의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가능했던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대교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전도부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 한 몸인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중보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부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전도부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최일선의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자, 질문합니다. 나는 전도부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자,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는 전도부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 전한 사람은 온갖 불편을 감수하고 먼 거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고요. 희생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고요. 맞더라도 복음을 전했고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전도부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요.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요.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전도부 식구들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로 중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우이조이교회 식구들이 우리 전도부 식구들을 위해 중보할 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전도부 식구들을 살리는 무기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구역 식구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 집사님이 6살짜리 딸 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오늘 너가 좀 기도 좀 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다정하게. 야, 걱정하지 말고 늘 엄마가 하는 대로 기도하면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왜 자꾸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열리려는 전도의 문도 닫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전도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새생명 대충죄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로 그 사람이 응답받아 하나님께 나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러분, 그런 이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한 달을 기도하고요, 1년을 기도하고요, 10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한 번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믿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왜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그 영혼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잉태의 시간과 같아서 우리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한 번의 기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끝까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려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 대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작정하는 태신자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혼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의 문이 우리를 통해 열리려면 두 번째는요,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째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보 기도에 요청할 수 있는 편지를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편지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힘 좀 써줘라.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기도 좀 해줘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편지를 쓸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달랐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이것 때문에, 전도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모든 일이 전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주려면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만나도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줘라. 중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보다 하나의 복음이 더 중요하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전도할 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제발 그것을 위해 기도해줘라. 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사라쿠사라는 거리에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요, 그 동상을 볼 때마다 웃음을 보인대요. 왜냐하면 동상이 너무나 웃기게 생겼기 때문에. 그 동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머리숱은 엄청 많아요. 근데 뒤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웃기게 생겼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앞에 머리숱이 너무나 많고 뒤에는 없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너무나 웃기겠죠.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면 웃어요. 그런데 그 동상이 어떤 동상인지를 글귀를 보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동상의 글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잡기 위함이다.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기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전도의 기회를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번 지나간 전도의 기회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황을 볼 때마다 전도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다 음식을 마련하려고 그 근처 지방으로 내려갔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쉬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당시 시대적 배경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금기를 깨고 여인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신청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토록 하고 싶은 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주님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도를 계획하셨고 전도가 계획되지 않을 때마다 상황이 될 때마다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의 기회를 삼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주님은요, 날마다 전도를 계획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계획되지 않았을 것도 모든 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 고등학교에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한 학생이 주관식에 답을 쓰는 난에 답을 썼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로 그 답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어요. 동전으로 긁으면 정답이 보입니다. 그렇게 시험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답안지 체크를 하다가 그 글을 보고 너무나 황당해서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이 너무나 호기심이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으로 긁어봤어요. 동전으로 긁고 정답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 선생님이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그 아이를 찾겠다고 달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답을 썼길래 선생님이 저렇게 화가 났을까 해서 그 정답란을 봤더니 그 정답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꽝 다음 기회에.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기회가 꽝으로 끝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전도를 생각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도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꽝 다 함께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보면 당시에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군중들의 포위망을 벗어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먹고 마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한다. 그 다음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구원하시려고 전도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과의 만남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자 주님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길 소망하십니까? 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지금 새가족 등록이 한 50명쯤 됐다는데 김일수 권사님이랑 저번에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전도부가 전도에서 200 그때가 있었죠? 있었죠? 지금 50이래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맡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이 들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이 저에게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그 일에요 우리 전도부만 주역이 되고 여러분들은 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는요 메시지를 전할 입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로 모든 상황을 삼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전도의 기회를 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뭘로 전도해요? 말로 전도하는 때문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금 바울은 무슨 비밀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요 3절 말씀에 나온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전에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려면 그것을 우리의 말로써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입술과 언어가 준비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교회에 대해 실컷 욕하고 교인들 실컷 욕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한테 참 야 우리 11월 4일날 새생명 대축제인데 교회 가자.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진짜 잘 전해. 야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와줘라. 그럼 그 사람이 뭐라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도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에 6일을 불평하고 하루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냐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일상생활의 대화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따라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 가운데 지혜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은혜롭게 말하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대화의 내용이 복음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것. 그리고 그 방식도 친절하고 호의적이어야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이가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진상이었어요. 난리를 쳤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아이한테 이렇게 했어요. 야, 난리 좀 치지 마. 그리고 교회를 끌고 왔어요. 근데 때마침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마중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오니까 그 아이 머리 쓰다듬으면서 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너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려?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난리 치고 오면 20분, 난리 안 치고 오면 10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로 올바로 세움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들이 성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도자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2절 말씀이에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언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청빙되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심무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돌아보려고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집을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른 집을 가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아, 성도들이 병에 걸렸구나. 이 병을 치유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묘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묘안을 가지고 이제 다른 집에 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신방을 가도 그 가정이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신의 가방에서 노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근데 노트에는 겉장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불평의 책.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책을 꺼내고 그 겉장을 성도님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제가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받아 잘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성도님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 여러분, 불필요한 언어, 복음적이지 않는 언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언어, 그것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문에 열리는 그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어요. 저 좀 보실래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전에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 같이 가을만 되면 전도 대축제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는 조이풀 데이라는 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새 생명 대축제. 근데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안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조이풀 데이에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해 오세요. 못할 것 같으면 집에 있는 강아지라도 데려오세요. 전 동일한 권면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11월 4일이 무슨 날이에요? 너무 작네요. 우리만 알아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11월 4일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 3명도 어려워요. 1명 반드시 전도 오세요. 1명도 전도 못하실 것 같으면 집에 있는 인형이라도 가져오세요. 그래서 저는 인형 사놨어요. 여러분, 서두에도 김일수 권사님이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 얘기를 유만영 목사님한테 귀따갑게 들었어요. 장례식 때마다. 원로 목사님 하신 말, 제발 할 말 있는 성도가 되라.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전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으십니까? 할 말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